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예배 시간하고 좀 다르니까 사탕을 드셔도 되고요. 또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좀 자유롭게 잠을 주무시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훨씬 나으시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커피도 한 잔씩 들고 오시고 또 사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권위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세기 때는 라비블리아 디세, 성경이 말하기를 하고 1세기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중세기에 가니까 그 권위의 기준이 바뀌어서 라이글레시아 디세, 교회가 말하기는. 공교롭게도 교회가 성경 위에 권위를 썼을 때가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참 재미나죠. 교회가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 위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이제 또 다른 패턴이 납니다. 조 디고, 내 생각에는 메파레스 하면서 예전에는 성경이 게 최종적인 권위였었고 중세기에 가서는 교회가 얘기하는 게 최종적인 권위였는데 요새는 그 권위를 다 각자 자신에게 둡니다. 성경이 얘기해도 교회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나는 동의를 못해. 각자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얘기지만 최종적인 권위를 자기에게 둔다는 것은 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각자가 주어진 상황, 각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때로는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도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라는 것에 권위를 둘지 말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는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1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경희 권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긴 한국에서 오시면 그럴 수 있죠. 또 김현주 집사님이 의리를 지키셨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3번 걱정됩니다. 심프루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족장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갔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상징이죠. 이삭의 삶에서 그렇게 상징적인 이야기는 찾을 수 없지. 그가 모태신앙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야곱, 그리고 이제 7월달인 요셉인데 이 4명의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만만한 사람, 이 사람보다는 좀 낫겠다라고 선택한다면 대부분이 누굴 고를 수 있습니까? 야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자니 너무 아브라함은 큰 대상 같고 이삭과 비교하자니 좀 그렇고 요셉과 비교하자니 요셉은 너무나 의인 같고
야곱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가 야곱보단 좀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이해해야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덕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야곱인데요. 야곱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딱 야곱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예? 형 에서가 떠오르세요. 예, 쌍둥이 나왔다. 이게 사실은 이파리를 제가 덧입힌 거예요. 교회에서는 19금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파리를 덮어서, 물론 제가 뗄 수도 있지만, 야곱하면 형 에서가 생각이 나시고, 또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이석성 권사님. 약사 빠른 사람? 제가 이석성 권사님한테 했는데 신천숙 집사님이 대답. 예, 그러니까 우리 신천숙 집사님은 약사 빠른 사람. 우리 정윤을 집사님은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12족장. 우리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은 면을 또 생각하시네요. 약사 빠른 사람, 12족장, 에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사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은 하더라고요.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또 세상의 이치이긴 하더라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 또 다른 이미지가 있나요? 고달픈 삶.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고달퍼도 뭔가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달픈 사람, 매일 도망다니고 누군가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마지막 때도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죽었다고 평생을 살다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야곱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속이는 자, 약사 빠른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고달픈 살았던 삶 사는 사람. 그럼에도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의 4명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삭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어떤 사람은 고달픈 삶을 사는 야곱처럼,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요셉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해 주세요. 야곱,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 그림처럼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목을 붙잡고 나옵니까? 형 에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첫째가 되겠다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첫째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한번 찾은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야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록된 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을까?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남자다운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냥 잘하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갖다 주죠. 활달하죠. 동생이 속이려고 해도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을까? 사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는 아니 그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놈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놈이 왔어요. 세 번째는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농담 같지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우리가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신앙이 많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고 저 사람은 별로고 다 평가를 하죠. 꼭 우리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들의 평가를 본다면 야곱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할까? 혹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석상 권사님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박성준이란 목사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주연희 권사님을 사랑하실까? 물론 주위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죠.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답을 잘 못합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이 왜 사랑을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쁜 짓을 해야 예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많으면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근데 깨물어 보니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덜 아픈 손가락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더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잘 아시겠지만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마초죠. 집안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많이 도와줬던. 물론 오늘날의 평가로 본다면 야곱이 훨씬 얌전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당시의 평가로 보면 에서가 확실한 남자입니다. 이삭은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어떤 이런 질문했던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냐하면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경권줄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을까?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바라보고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문맥상 쭉 보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건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것은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장자. 장자라는 개념이 서양 사람이나 현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장자에 대한 그 부모님의 애착과 사랑과 기대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단순히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가 맛있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장자는 그 당시 집안의 기둥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축복권을 주고 모든 권리를 주고 더 편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야곱은 늘 마음에 그 컴플렉스 남아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에게,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이삭의 편애는 야곱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에서만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 나이에 사냥하고 돌아오는 에서에게 이삭이 팥죽 한 그릇을 쏘고 있습니다. 에서가 묻죠. 그걸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삭이 뭐라 그러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줄게. 사실 보통 어린아이들의 대화는 아니잖아요. 또 장자권이 준다고 해서 팔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한 컴플렉스였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고 장자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 가져. 그래서 이런 대화 구조를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하죠.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창세기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에서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장자의 주권을 마음껏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잘 먹는 고기를 사냥해서 가져서 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해줄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가서 얘기를 하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빨리 가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뺏어.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알 텐데요. 걱정하지 마라. 형은 손에 털이 많아요. 털옷을 입혀줍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그러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팔 한번 이리 내봐. 만져보니까 털이 부슬부슬해요.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뒤늦게 왔던 에서가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 에서예요. 아니 좀 전에 왔다 갔는데 여기에 이제 에서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 정도로 장자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자가 원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 형제에 있는 저 라반 삼촌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거기서 조용히 지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부를게.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이때부터 이제 고단한, 우리 주현희 권사님 말씀하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둘째로 살면 될 것을, 자식에게 주어진 형편에 살면 될 것을 이 사람은 그것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 하란이 여기입니다. 지도는 대략 아시겠죠? 여기가 이 애굽이고요. 여기가 가나안, 지중해, 갈릴리 바다, 사해. 여기가 브엘세바, 하란입니다.
브엘사베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한 먼 거리입니다.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사베를 떠나 한 장소를 들러서 여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이 여기였습니다. 이쪽에 갔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가 이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본즉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들으면 어떤 언약이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방적인 언약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언약을 준 것 같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언약을 맺죠.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또 시작이 됩니다. 참 이러한 점들이 신비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 같은 사람은 안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알 수 없게도 야곱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길 원한다. 왜 김유랑 집사님 웃으시고. 예. 그래서 이 장소가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장소의 이름을 바꿔요.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 베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베델. 벳, 까사, 엘, 하나님. 까사 데 디오스,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여기서 놀랍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절을 바칠게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11절 하니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의 기도가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죠. 하나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오게 잘해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제가 11절도 바치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얄밉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야곱이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갔더니 이 하란은 리브가의 오빠거든요. 이 리브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나쁜 만큼 하란도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도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였지만 여기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함. 하란에서 라반에겐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켈. 야곱이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켈입니다.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삼촌 라반, 제가 이 여인과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공짜로 7년 동안 일할게요. 그러면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야,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와서 공짜로 해주신다니.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일했을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거든요. 10일 정도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때도 2번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새벽에 또 나오는.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루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 그 냉장고에 사진이 2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사진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희 처하고 연애했을 때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슴이 뒤숭생숭숭해요. 그 사진을 이제 사진으로 찍고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딴 데 같으면 사진을 보여줄 텐데 보여주면 시험에 들까 봐.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고 이제 사촌 매형네 집에 왔습니다. 사촌 매형이랑 밥 먹으면서 그랬죠. 매형, 제가 어제 장인어른 집에 갔는데 저희 제가 연애했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랬어.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막 웃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희 사촌 누나가 앉아있는데 매형이 어제 사진 한 장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옛날 사진 보면 우리 처가 가슴이 뛰어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굉장히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합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죠.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라반의 대답이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시집 보내는 게 없어. 근데 사실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이제 그 장면이 많이 희석되어졌죠.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결혼하지 않고 저희 형제 둘째가 셋째가 먼저 결혼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애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있었고 저희 동생들은 되게 예뻐요. 빨리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물어봅니다. 괜찮겠니? 엄마 괜찮아요. 근데 그게 미안한가 봐요. 라반은 미안함으로 한 건 아니고요. 뻔뻔한 거죠. 자기가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몇 년을 또 더 일해라? 7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라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야곱을 14년을 부려먹습니다. 14년을 부려먹는 동안 야곱이 일을 하면서 라반의 그 식구가 가족이 굉장한 부자가 돼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붙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고 싶다. 월급을 주고 싶은데 얼마를 줄까? 그때까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14년 동안. 정말 독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이죠. 그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월급이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이 있는데 하얀 양, 까만 염소를 다 데려가세요. 다 데려가고 점 있는 양, 또 점 있는 염소만 점 있는 양, 점 있는 염소를 다 데려가지고 하얀 양과 까만 염소만 주세요. 제가 그것을 치우면서 그 안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이 나오면 제가 갖겠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보통 양들은 하얗게 나옵니다. 까만 염소는 거의 까맣게 나와요. 그것이 우성이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은 열성이에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열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것을 알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아, 잘 됐다. 내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상한 수를 써요. 어떤 수냐면 양들이 임신을 해서 시냇가로 물 먹으러 올 때 버드나무나 다른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튼튼한 양과 염소 앞에 세워놨더니 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더니 점이 있고 얼룩진 양과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엄청 부자 되는 것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났죠. 저 야곱이 와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갔다. 야곱이 밤에 도망을 갑니다.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되돌아갈 때는 두 떼를 이끌고 걸어갔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 가족을 빼서 도망을 가는데 소식이 들려요. 앞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들고 기다린다는 소식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서는 형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뒤에서는 누가 기다려요? 누가 쫓아와요? 라반과 그 가족들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안쪽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써야지. 우리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재물들을 두 떼로 나눠서 혹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살아나야지. 참 이 사람은 잔머리가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곳에 도착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홀로 남아서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2장 24절을 보시면 여기는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31절까지입니다. 3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질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를 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7절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가는 거죠.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예, 하나님이 져주셨다. 맞는 것 같지만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져줬을까? 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 이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 존재를 우리가 논할 때 사람이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신인동용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인동용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화났다, 하나님이 손이 있더라, 하나님이 후회했더라, 이런 표현은 실제 하나님이 후회했다거나 손이 있다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거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놓지 않고서는,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을 쭉 보면 야곱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머리로 해결해요. 장자권이 갖고 싶으면 팥죽을 말아서 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제가 11조 줄게요. 하란에 가서 라반에게 속지만 시간이 지나면 라반을 속이고, 언제나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해 살았던 사람이 그가 진퇴양난에 빠지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를 놓을 수 없다?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사건이에요. 여태까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대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게 살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이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 분이라는 것은 까라입니다. 까라. 얼굴. 엘은 뭐죠? 하나님.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누굴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져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그의 이름이 바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후에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한 사건이 있게 돼요. 창세기 4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신의 현신입니다. 그 바로가 야곱을 만나는데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주연희 권사님 말씀처럼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로 올려놔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요셉과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여기에 묻지 말라. 나를 어디에 묻어라? 저 헤브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어머니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저 헤브론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헤브론에 그 자손들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평탄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올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야곱보다는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죠. 그들은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싶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심프루토. 이제는 아우토마틱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쳐다만 봐도 그냥 이렇게. 이제 7월 달에는 요셉의 삶을 볼 것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당대 의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당히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편애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이 또 자기의 자녀를 편애합니다. 12명의 자녀 가운데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해요. 사실 형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쁜 거죠. 재미나죠? 왜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까? 그 상처들이 잘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야곱의 삶 가운데서 질문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가 좀 있나요? 어떤 부분은 공감이 잘 안 간다. 아,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이런 질문들이 혹시 있으신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는 다 저를 쳐다보시다가 이 마지막에 질문은 다 고개를 숙이세요. 예. 아, 이제 문화마다 다르다 그랬죠? 예,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든지 또 옛날 일본에서든지 에서는 나중에 나온 사람이 형이었지만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요즘 문화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냥 아르헨티나는 정해 놨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저기가 장자였죠.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졌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마다 좀 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평가가 항상 맞지 않다라는 사실은 늘 조심스럽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야곱의 삶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줍니다. 만약에 4명의 믿음의 조상이 전부 다 흠이 없고 완벽하고 의인이라면 위인전으로는 훌륭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절망이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다른 질문 없으면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후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